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도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대로 내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구런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땅의 언약도 있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땅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더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 같이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 만드신 곳이지만 특별히 거룩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형제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힘듦과 수고로움이 주님 앞에 받으신 바 되는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축복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복을 거부하거나 축복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인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대신에 물질주의, 복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기복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명심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배나 얻었다 하고 있습니다.
가지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가지가 100개가 열린 거예요. 아, 대단하죠. 10개면 몇 개입니까? 1000개 아닙니까? 10그루만 심어도 마을이 다 먹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축복은 사실 드문 축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100배나 농산물을 얻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원래 직업은 뭐죠? 목축이죠. 목축 사업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목축 사업이 어떻다고 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주 작은 때, 뭐 2마리, 3마리 이런 때가 아니죠. 아주 거대한 집단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심이 많았다. 그 양도 치고 소도 치고 또 양을 치면 양털을 깎아야지요. 그렇죠? 소를 치면 소젖도 짜야지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개인의 기업이, 한 개인의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참으로 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창대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기서 거부라는 것은 클거자를 써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큰 복을 받은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복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럴 시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진실 면에서 이야기할게요. 그 기도가 사실은 바르지 못한 기도예요. 장로님도 놀라시고 여러분도 놀라실 일인데 왜 바르지 못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듣고 싶은 소리가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외로워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 소리가 듣고 싶단 말입니다. 세상에 신천지도 잘 되고 여호와 증인도 잘 되고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강해서 죄에 대하여 자기를 책망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그런 것에서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 은혜를 참 온유하게 자상하게 다감하게 풀어서 말해주는 그걸 원하는 사람, 거기에서 은혜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어서 정말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은 사람, 거기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게 옳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랑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랑 항상 같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과연 그 말씀의 은혜가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라 오늘 이 순간 누구라도 각자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이게 안 내려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외로웠던 마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저 내 심정 알아주는, 그저 뭐 세미나에 가서 아니면 좋은 강연에 가서 또 좋은 영화나 이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그 정도의 인간적인 동기의 유발,
감동, 이 정도가 다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 장로님 기도가 참으로 맞는 기도지만 진실 면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여기 왔어요. 찬송가 하다가 앞에 장로님이 틀려도 은혜가 되고, 나 목사가 키가 작아도 은혜가 되고, 뭘 해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없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은혜가 있느냐는 거죠. 내게 은혜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막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들리는 것 하는 것 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의 소리가 가득하면 안 들리죠. 오늘 이 이상을 보니까 이 지금 하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가 받은 축복 거기에만 눈을 딱 이렇게 눈이 다 닿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했던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어 봅시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있는 거야.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하면 목축이 잘 되고, 양의 새끼를 하면 양 새끼가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종을 들려면 그 종들이 좋은 종이 들어오고, 그 종들이 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그 종들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그 집단이 왕성하고 잘 되어지고 분란이 없고 은혜가 있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집에 가면 집이 기쁘고, 회사 가면 회사가 기쁘고,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잘 되고, 틀린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전화의 복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이라는 그 단순한 자체, 물질, 양의 숫자, 소의 숫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은혜가 있을 때에 좋은 교회를 가건 그렇지 않은 교회를 가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가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안 돼요. 큰 교회 가도 마음이 상해, 작은 교회도 마음이 상해. 내 마음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무엇도 안 돼요. 예수님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되고, 가론 여자가 설교를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저 사탄의 유혹, 사탄 걸림, 사람 마음, 네가 최고야, 하나님 너를 위해 계셔, 이런 소리나 막 되는 거죠. 그걸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음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갖게 하시고 생존케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성 자체를 음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이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 음란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걸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목사님 바라볼 때 그게 음란이에요. 오늘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를 자위할 때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따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되는 것, 그게 음란인 거죠. 이 음란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안 돼. 큰 교회, 작은 교회, 예수님 어디 가도 안 돼. 대신에 마귀한테 가면 잘 돼. 왜? 듣고 싶은 소리 해주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그 힘 자체,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서 이 거부가 되었다 할 때 이제 우리의 눈은 거부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런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왔던 저 이삭이라는 사람이 거부가 되니까 잘 되는 걸 보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그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네가 우리보다 더 크다 이제. 너 때문에 피해가 된다. 네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참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거든. 물질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떠나기를 말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날 골짜기로 이삭이 옮겨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었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그렇죠? 어디를 봐도 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땅을 파면 물 나오는 게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찾는 기계 장비를 가지고 가서 파도 물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물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참으로 이 비가 와야만 강이 흐르는 그런 땅이요, 물이 빠지는 곳으로서 물 있는 곳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한 개 판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우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물 하나가 있느냐에 따라 마을과 도시가 건설되느냐,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물을 다시 다 막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다시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우물을 다시 그렇기 때문에 판 거죠. 그러자 그날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그죠? 자, 그런데 이삭은 그러자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아버지의 우물을, 막은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또 그들이 와서 그 우물 또 자기들이 거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물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삭은 싸우기보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도우셨어요. 거기서 우물을 봤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물은 물 나온 근원이 있었던 우물이니까 파니까 우물이 나오지만 처음 보는 땅에 가서 우물을 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이상하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이름하고요.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이삭이 브엘세바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 살까요? 오늘 양떼가 있죠, 소떼가 있죠, 많은 종들이 있죠, 우물도 있죠. 자, 그런데
성도는 그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우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의 우물은 바로 성도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를 언제 돌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돌보신다. 1번, 2번 돌보시는 조건이 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돌보신다. 1번. 자, 2분 2번 조건이 있다. 2번 3분 나머지는 포기. 여러분 2번이 맞아요. 항상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재중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건 맞아요. 구원해 주시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돌봄의 영역으로 넣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로 내려갔다면 그것은 돌봄이 아니라 뭐죠? 구원인 거죠. 구원. 다시 한번 아버지처럼 잘못됐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은 하시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심히 거부가 되게 하시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이 다른 사람들이 빼앗고자 하는 것을 피하면 그래도 잘 되게 하신 끊임없는 이 돌보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조건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 다니는 성도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도가 있고 안 돌보는 성도가 있어요. 몇 가지가 딱 편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성도와 하지 않는 성도를 딱 돌아보세요. 11조 하는 성도 안 하는 성도 딱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돌아보세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시간 그걸 다 이야기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도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더 돌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았던 것처럼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이라는 블레셋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의 호의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어요.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 때에 대한민국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블레셋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적대하면 못 살 것 같아. 이 정부를 등지고는 못 살 것 같아. 참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도는 이삭은 블레셋 땅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봄을 받는 성도들은 항상 세상이 시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무엇을 얻을 건가요? 무엇을 얻을 건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학교도 다녀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삭이 팠던 아버지의 팠던 그 우물을 뭘로 비교하겠어요? 직장으로 비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뭐가 나와요? 먹을 게 나와요. 우물에서 물이 나오듯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야 세상에서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 이것이 빼앗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손잡으려고 그러잖아요. 화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직장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학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몰라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사는 줄 알고 그 우물 빼앗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우물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블레셋 땅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언약 땅에 사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이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며 세상과 손잡으려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맨 땅에서도 물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우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부엘사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삭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두 교훈을 합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인 성도는 복을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제가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복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성도에게 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복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물길 따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그 메시지도 맞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걸 부인해버리고 맨날 가난해서 맨날 병들어서 맨날 안 돼서 그렇게 살면서도 복을 터부시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이 우리에게 생겨버렸어요. 왜? 기복신앙. 그것 때문에 기복신앙을 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복을 못 받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 영적인 복 있잖아요. 이러실 분. 그 말고 지금 이삭이 영적인 복만 받았나요? 그 말고 왜 복을 못 받지요? 왜 많은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어서 복을 받았다.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까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돌보시느냐?
아니면 조건적으로 돌보시느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조건적으로 언약 안에 있을 때 돌보셨다. 왜?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돌보셨지만 하나님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는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들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성도 중에는 이 복을 받는 성도도 있고 받지 못하는 성도, 돌봄을 받는 성도도 있고 돌봄을 못 받는 성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언약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의 차이. 그러면 언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십니까?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잖아.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언약 안에 있느냐? 자, 그럼 우리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생각합시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외쳤던 게 뭐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래요. 성령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건이죠. 몇 가지죠? 2개예요. 먼저는 회개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도 전에 하나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달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 믿기 전부터 택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이 은혜가 달라. 이 은혜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죄에 대한 이 통회하는 신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있다. 심판받는다. 이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 믿게 된 사람들 다 대부분 보면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이 죄를 어찌할꼬?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은혜가 있어도 내용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이전에는 죄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자복하고 깨어지고 죄를 버리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두들겨 부수는 은혜,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놈하시는, 아니 그 위에는 돌보신다니까요. 그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과 죄에 대해 자복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지금 보여주는 이것은 바로 이 이후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언약이란 무엇인가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그렇다면 언약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 이유가 뭐냐?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이 뭐예요? 뭐가 죄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서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이 금한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언약과는 상관없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바로 그 삶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죄들, 이 본성이 우상된 이 마음, 스스로 하나님 된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참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죄가 아닙니까? 이 언약 안에서 안 사는 거야. 단지 주실 축복만 바라는 거죠. 단지 교회만 다녀주는 거예요. 결혼을 치면 계약 결혼인 거지. 남자가 돈이 많아. 살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다이아 귀걸이도 하고 금 팔찌도 하고 처갓집에 진정에 도화도 주고 그러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보고 그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거죠. 어느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그 사랑 앞에 서는 일이 너무너무 서툴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기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밤이 새도록 그 이슬이 맞도록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처량하게 처절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거든. 나의 이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참을 그 밑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기의 육체를 숨기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도 회개인 거죠. 그것이 주 예수를 믿고 따르라 해요. 죄에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세상과 견주는 게 아니죠. 무엇과 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할 수 없노라.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는 거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에게 우물이 몇 개인가, 우물을 빼앗기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결단코 망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소떼와 양떼를 그의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진 복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저 땅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이때에 여러분 과연 이 땅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두울 때, 세상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어둠이 흑암이 짙을 때 오셨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지금 이 시기에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정말 미련하고 위험한 짓이에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지금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버릴 게 적은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고 일용할 음식이 있고 오늘 입을 일용할 옷이 의복이 있고 바람을 피해 잘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그 그랄 골짜기의 우물들과 새로 받는 그 르호봇이라는 그 땅이 아닌 바로 보엘세바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과 또 살아야 될 삶을 생각하면 어쩌면 브엘세바보다는 거기가 더 안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난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 성도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은혜된 줄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야곱의 이야기들 한 대목 한 대목 그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이 앉아서 3시간 4시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그 의미를 찬찬히 풀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이 세상은 바쁜 시간 속에 아버지의 이 산업주의의 바쁜 틀니바퀴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그 속에서 살아가시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루저가 되고 마치 패배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켜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직장이 우선이 되어버렸고 동장의 돈이 우선이 되어버렸고 사회생활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브엘세바로 올라가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언약 안에서 지키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드렸던 그 믿음의 번제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